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일컬을 때 가장 간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일컬을 때 무슨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다, 경륜자시다, 구원자시다, 조언자시다, 심판자시다, 그러면서 선하시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사랑이 넘치신다, 오래 참으신다, 또 신실하시다, 온유하시다, 그러면서 또 진노하신다,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경계하신다, 그런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패역과 악을 지켜보시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고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한 번 노하시면 그 노기가 열화와 같이 뜨거운 아주 무서운 분이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참으로 따뜻하고 다정하신 분이다 등등 갖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이 모든 수사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가장 간명하게 표현하자면 그분께서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이 위대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는 He is great, 크다. 또는 이거를 도치법으로 써서 그분의 크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Great is He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도치하면은 그분의 크심,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크다는 게 뭡니까? 우선 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량이 큰 걸 말해요. 도량. 길이를 재는 자를 도라 그러죠. 그리고 자로 잰 길이를 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양을 재는 대바, 그걸 량이라 그러고, 되로 된 그 분량을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량,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도량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은 길이가 길고 높이가 높고 또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고 부피가 크고 양이 많은 것, 물리적인 도량이 큰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크심이, 물리적인 도량이 어찌나 크신지, 어찌나 길고 어찌나 높고 깊고 그 용적이 얼마나 크신지 지구보다도 더 커져. 그래서 이 지구 전체로도 그분의 보호자를 떠받칠 수가 없고 태양계는 물론 은하계 전체로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주의 궁창 전체를 그릇으로 삼아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들의 하늘 밖에 있는 이유예요. 하늘들의 하늘 밖, 이것을 성경은 셋째 하늘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모셔다 놓은 뒤에 성전 봉헌식을 올렸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8장 27,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실 말이지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을 수가 없을진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전이 더 말해서 무엇 하겠나이까? 통촉하소서. 오 내 주 하나님이시여, 그렇지만 주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존중하시어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드리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셨던 곳
바로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두 눈이 밤낮으로 열려있게 하셔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게 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소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도, 아니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궁창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웅대한들 하나님께서 어찌 여기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들의 하늘 밖 초월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계시지만 이 전을 향해서 항상 눈을 열어두십시오. 귀를 열어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전을 향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늘 들으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웅대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열왕기상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놨다 하지만은 오막살이에 지나질 않아요. 그런 웅대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도 크심을 이렇게 찬양했던 거죠. 솔로몬의 이 기도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에 대해서 손수 이사야서 5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을 점하고 사는 높고 높은 유일자, 그 이름이 거룩하다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회하는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또한 함께하여 그 겸손한 자들의 영을 되살리고 그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느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나 다투지는 않겠고 내가 늘 노하고 있지는 않겠나니 이는 그 영과 내가 만든 그 혼들이 결국에는 내 앞에서 고개 숙이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계신다. 스스로 말씀하셔요. 이 우주 안에서는 내가 거할 수가 없다.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라는 자연계와는 동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분께서 지구의 하늘은 물론이고 우주의 궁창보다도 더 크셔서 우주라는 자연계를 뛰어넘어 그 바깥 세계에 계신 초월자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초월해 있다는 뜻이에요. 우주의 바깥에 계신 초월자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죠. 우주 밖에는 우주 바깥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높고 높은 유일자, High and Lofty One이라고 그래요. One 대문자로 써서 유일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holy, 거룩하다, 인 자, 이렇게 당신 자신을 친히 일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온 우주를 품에 안으실 만큼 물리적으로도 도량이 크셔요. 하나님께서는 또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크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량이 크셔요. 정신적으로 도량이 클 때는 도량이 넓다 또는 도량이 깊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정신적으로도 도량이 넓고 깊으셔서 그 마음이 한없이 넓고 그 생각이 한없이 깊으셔요.
마음이 그렇게 넓고 생각이 그렇게 깊으시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깊이 헤아려 알고 계시죠.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최상으로 처리하는, 가장 바람직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마음이 넓고 한없이 생각이 깊으셔서 사물의 모든 이치를 한없이 꿰뚫어 알고 계셔요. 어찌나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계신지 전지하시다, 이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일을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어찌나 지혜로우신지 전능하시다, 이 말밖에는 달리 서술할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omniscience 이렇게 표현하죠. 전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능하다는 omnipotence라고 그래요. 전능.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킹제임스 성경은 almighty라고 그래요. 킹제임스는 대문자로 반드시 씁니다. almighty를. 그래서 the almighty 이렇게 하면 전능자라는 말이 되죠. 이같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이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다 인 유일자 하나님, 그 하나님 오직 한 분 밖에는 전지자가 없고 전능자가 없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다, 경륜자시다, 구원자시다, 조언자시다, 또 심판자시고, 그러시면서 또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고 온유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진노하시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경계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패역과 악을 지켜보시고 죄 있는 자를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고 죄를 방치하는 법이 없고, 한 번 노하시면 그 노기가 여러 같이 뜨거운 아주 무서운 분이신데, 그러면서 또 참회하고 통회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품성들 모두가 그분의 정신적 도량에서 나와요. 그 도량이 한없이 넓고 한없이 깊은 데서 나오는 품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신적으로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크시지만 정신적으로도 참으로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것으로만 끝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도 크시고 정신적으로도 위대하시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도 그 도량이 크시다는 점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는 의미가 틀립니다. 영적으로 도량이 크시다. 이 말은 첫째로 영원불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물리적으로 크고 정신적으로 위대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행하신다, 영적으로 처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셋째는 천사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사탄 같은 영적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사용하고 심판하고 처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영적 존재들을
이렇게 창조 과정부터 처리까지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크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크고 정신적으로도 위대한 일들을 영적으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것도 창세기 아주 서두에서부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당신의 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밝히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분의 영으로 하신다는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 이어서 그런데 땅은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느니라. 그리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느니라.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하늘과 땅 중에서 땅은 형체가 없어졌고 텅 비어있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성경 학자들 대부분은 이것을 맨 처음 땅이 창조되었을 때 원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땅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원시 상태였다. 근데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건 우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면 무엇을 창조하시더라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존재를 나중에 어떤 이유로 형체도 없게 만드시고 텅 비게 만드시고 심지어 멸하여 없애버리기까지도 하시지만, 그러나 처음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해 놓으신 하늘과 땅은 그 형체도 완벽하고 그 안에 있을 것들이 가득히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이르러서는 그 땅이 형체가 보이지 않았고 땅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땅을 덮고 있는 깊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그 깊음의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깊음이란 보통 바다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여기서는 바다 이상의 어떤 거대한 물덩어리를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은 그 깊음을 물들, waters라고 말씀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물들은 하늘과 땅을 한 덩어리로 덮고 있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물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창공이 이렇게 있어요. 궁창에. 이 하늘과 땅을 물이 덮고 있어요.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 하늘도 없고 궁창도 없어요. 그런 상태의 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출신이었던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추방된 이야기를 증언하는 성경 말씀들이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어떤 대격변이 있었다는 것, 그 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히 장구한 시간적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는 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고 말씀하는 이 2절의 서술 자체가 또 그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신 뒤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가득 채우라. 다시 가득 채우라. 리플래니시 해라. 이 말씀에서 한층 더 강한 암시를 우리가 받아요. 또 성경은 아니지만 지구 물리학이라든지 지구 생태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를 통해서 이런 많은 발견들을 했는데 그런 고고학적, 생태학적, 지구 물리학적 발견들이 성경이 암시하는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석 같은 거. 어쨌든 성경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태초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2절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절에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와 달리 형체가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그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움직이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 이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1장 6, 7, 8, 9, 10절이 다음과 같이 기술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보세요. 물들 한가운데 지구와 하늘 이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라. 그리고 그것이 물들에서 물들을 가르도록 하라. 궁창이 생기면은 물들을 이쪽으로 몰고 물들을 이쪽으로 몰죠. 그렇죠? 그래서 물들을 궁창이 갈라놓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궁창 위에 있는 물들에서 가르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그 저녁과 그 아침이 둘째 날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다 함께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으셨어요. 그리하여 마른 육지가 나타나도록 하라. 땅이 드디어 물에 잠겨있던 땅이 이제 밖으로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마른 육지를 하나님께서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그분께서 바다라 부르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들, 즉 땅을 덮고 있던 물들이나 물들에 잠겨있던 땅,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언급되지 않는 게 물이에요.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물이 있었음을 말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들은 2절 이전에 땅만 덮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고
하늘과 땅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궁창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궁창이 없어졌다. 이 말은 하늘도 땅처럼 형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한 덩어리 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땅 위 하늘의 물들, 그리고 하늘 아래 땅의 물들로 분리해 놓으신 다음에, 그래서 그 사이에 궁창이 생기도록 하신 다음에 땅을 덮고 있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마른 육지로 솟아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른 육지 위에 갖가지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2절이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활동하고 일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영으로 일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일하신 그것이 우주 만물의 창조라는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도 크시고 정신적으로도 위대하시지만 이처럼 영적으로도 위대하신 것은 또 천사나 그룹이나 사탄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존재들을 통솔하고 사용하고 심판하고 처리하신다는 점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되 불변이라는 점에서 또 영적으로 위대하셔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점에서 영으로 일하신다는 점에서 위대하시고, 영적 존재들을 다루신다는 점에서 위대하시고, 또 영원 불변이라는 점에서, 영원 불변은 영적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계는 영원한 것도 없고 불변인 것도 없어요. 우주 만물 중 그 어떤 것도 영원 불변은 없어요. 불멸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 불변, 영원 불멸, 이건 오직 자연계인 우주 밖에 거하시는 초월자 하나님뿐이에요. 우주 밖 자연계를 초월해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영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활동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내라 하시니, 그러자 무엇이 있게 되었다,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컨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행하시는 것은 곧 당신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어느 것 하나도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우리가 배웠죠. 로고스가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란 뜻으로서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로고스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당신의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당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처리, 운영하고 당신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셔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만물이 생기고 생각만 하시면 만물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우주 안에 가득한 만물 하나하나의 운동과 그 운명과 무쌍한 변화와 존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고 그분의 영으로 발휘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발휘된다는 것은 그분의 그 위대한 권능, 그 크신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휘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묵상에 읽었던 시편 111편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죠. 말씀에서 나오는 권능, 그 작품들에서 나오는 권능,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다면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거듭거듭 배워왔고 거듭거듭 새롭게 확인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잘 배운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당신의 영이신 로고스로 행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뜻만 세우시고 마음만 먹으시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를 일단 세우셨으면 그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로고스를 움직여, 즉 당신의 영이 활동하도록 하셔요.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움직여 살아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가 배운 바 레마로서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말씀들, 로고스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말씀들, 레마는 그 권능의 활동을 얘기해요. 또 활동의 결과를 말해요. 작품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해야겠구나라는 이 뜻만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음성으로 발설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발설해서 말씀하신 레마를 수록한 책이에요. 그 레마 속에 로고스가 담겨 있어요.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의 레마로서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인데
말인데 그 말이 살아서 활동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활약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신 생각을 발현하는, 표현해내는 그 크신 능력 자체가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영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그 한없이 크고 넓고 깊으신 도량 그 자체가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성경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또 성경 말씀들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또 성경 말씀들로 발현되고 있는 그분의 힘을, 파워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 그분의 한없이 크고 넓고 깊으신 도량에 파묻히지를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게 절대로 아니고 누리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입으로만 말할 뿐이에요. 성경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활동을 체험해야 돼요. 피부로 느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여기 시편 111편 2절에서 이러한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들, 즉 성경 말씀들을 주의 작품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작품들은 위대하도다 라고 찬탄하죠. 그런데 그 위대함을 막연히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어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작품들, 즉 성경 말씀들에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파워를 향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탐색해 본 적 그러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을 체험하고 누려본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great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을 그냥 읽거나 그냥 듣거나 그냥 묵상하거나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말씀의 힘을 체험하고 내가 하루를 사는데 나를 움직이는 힘이 성경 말씀들인 것을 내가 실감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향유하고 누리면서 그 파워를, 그 힘을 실생활에서 그 위대한 파워의 덕을 톡톡히 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들을 열심히 탐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파워의 근원을, 이 힘이 어디서 나오지? 그 근원을 캐고 또 캐게 돼 있어요. 그런 끝에 하나님의 작품인 성경 말씀들은 과연 참으로 위대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거를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탐색하라 이렇게 권고하신 이유예요. 성경 말씀들을 탐색하라. 이는 성경 말씀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생각함인즉 그 말씀들은 나를 증거하는 말씀들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성경 말씀들 안에 있고 성경 말씀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알고 있지만 말고
성경 말씀을 탐색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고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런 다음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히 알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거든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왜 그런지 말씀들을 캐고 또 캐봐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캐고 캐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향유하게 돼요.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활용하게 돼요. 덕을 입게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체득하게 돼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고 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말씀들이 증거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자체를 주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입으로는 너도 나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실감하지는 못해요. 생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생각할 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발걸음은 떼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다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자처한다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상철 형제 이거 써먹어 앞으로도. fancy라는 말을 써요. fancy himself as a Christian. 자기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인 양 환각 상태에서 상상하고 있다. fancy하고 있다. 사실이 아닌데도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11편 1절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리니 어디서? 회중 안에서 그러겠다. 교회 안에서 그러겠다고 그래요. 주를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양하려면 우선 그분의 위대하심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제로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위대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어야 되죠. 체험도 못하면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그 위대하심을 손에서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리고 향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위대하심을 가슴 벅차게 실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파워를 실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 가슴 벅찬 기쁨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에 선양하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진짜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어 알고 있기만 하면, 그래서 머릿속 지식으로만 막연히 알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앵무새의 찌꺼리듯 건성으로 하는 찬양이고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공념불에 지나질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런 찬양 아닌 공념불에 아주 질려버렸어요. 진절머리를 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 1절에서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하겠노라가 아니라 마음 곧은 자들의 upright 한 자들, upright란 말은 위를 향해서 똑바르단 말이야. 하늘을 향해서 똑바른 걸 upright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 바르다, 마음 곧다 라고 표현해요. 물론 사전에 보면 정직하다, 올곧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마음 곧은 자들의 모임, 그 회중 안에서 즉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한다고? 마음 곧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회중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향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감하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주절거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물이 나고 질려버려서 그 사람들의 말이라면 고개를 돌리는지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그 회중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 곧은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증거하고 내가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어째서 성경 말씀들을 탐색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들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또 말씀들로 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파워를 발견하지도 체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그 한없이 크고 넓고 깊으신 도량에 파묻혀 살지를 못할까요? 무엇보다 첫째는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감상하지를 않고 탐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법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베토벤이다, 무슨 차이콥스키다, 모차르트다, 무슨 쇼팽이다, 브람스다 하는 음악가들이나 고갱이다, 방고흐다, 무슨 피카소다 하는 화가들이나 또 셰익스피어다, 톨스토이다, 도스토옙스키다, 해밍웨이다 하는 문학가들을 다 위대한 작가들이라고 칭송하는데 그들이 왜 위대하다고 칭송됩니까?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만약 차이콥스키는 위대한 작곡가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필시 차이콥스키의 음악들을 듣고 감동하고 감상하기를 거듭한 끝에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취시키고 영혼에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 그 위대성을 실감했기 때문에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차이콥스키는 위대한 작곡가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헛소리예요. 앵무새
찌꺼리도 하는 말이란 말이야. 20세기 말 그림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현대 화가들 중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웬디 워홀. 초현실주의적 모더니즘 화가예요. 그의 그림을 처음 제가 봤을 때 무슨 상업 광고 포스터 같았어요.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이야?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화가로 꼽는 사람들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모 재벌, 아주 첫째가는 모 재벌 부인 소유의 한 갤러리가 웬디 워홀의 그 비싼 그림을 한 열 몇 폭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이고 그 재벌마님 속물들 중에 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갤러리가 200점밖에 인쇄하지 않았다는 고급 카렌더 하나를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제가 펼쳐봤더니 12장 모두가 웬디 워홀의 작품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참 천박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벽에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런데 한정품으로 찍어낸 아주 비싼 달력이라길래 그 대접을 해주느라고 결국 1년 내내 거실벽에 걸어두었었는데, 그렇게 1년 내내 걸어놓고 오고 가면서 그 달력을 통해서 워홀의 그림을 감상하다 보니 왠지 모르게 한 번 보면 두 번 보게 되고 두 번 보면 세 번 눈이 끌리는 게 저도 모르게 그 천박한 그림들에 제가 빠져들고 마는 걸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또 아주 새카만 아주 강렬한 원색, 대담한 선, 그것으로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이 어쩐지 모르게 어떤 즐거운 감흥보다는 슬픔으로 다가와요. 그 그림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보면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돈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는 세계 상업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 대중심지인 뉴욕이라는 아주 각박한 도시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지쳐 빠진 어떤 거지 같은 존재가 뒷골목 낡아 빠진 슬럼과 아파트 입구에 앉아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그림에서. 그 강렬한 색감이 어떤 생존의 몸부림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현대인들 속에서 몸을 부대끼며 섞여 사는 나 자신을 그 그림들이 투영해 보여주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게 슬펐어요, 저는. 그리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 그림들이 밉지가 않고 도리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저 혼자서 느끼는 감흥이었고 제가 독단적으로 내린 그림 비평이었지만, 이런 그림들을 우리나라 최대 재벌댁 부인마님이 소장하고 있다는 게 여간 아이러니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주 삶에 지쳐 빠진 생존에 몸부림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 돈 많은 재벌 부인이 그걸 소장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란 말이야. 정반대 세계거든.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를 던져주는 그 그림들이 위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작품들이 위대하니까 웬디 워홀이 역시 위대한 화가로구나 라고 제가 동의하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해가 지나서 이제 칼렌더는 벽에서 뗐어요. 근데 그 그림은 버리질 않고 워낙 인쇄가 잘 된 그림이야. 어려서 지금도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처럼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 작품을 감상하지 않고는 그 작품의 가치를 몰라요. 감상도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벽에다 걸어놓고 오고 가면서 계속 보고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끌려 들어가서 그 그림의 그 아름다움, 그 그림에 담겨 있는 영혼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는 성경 말씀들을 탐색하라.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말고 파고들어 좀. 이렇게 권고했던 거예요.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영과 혼을 담고 있고 또 작가의 영과 혼을 투영해요. 작품이 곧 작가란 말이에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문학이건 작가들은 그들 자신의 영을 아주 정직하게 거기에 담고 그들의 혼을 아주 여과 없이 투영하는 작품을 내놓아야 그것이 위대한 브루흐의 명작이 되고 브루흐의 명작을 세상에 내놓아야 비로소 위대해지는 거예요. 또 설사 위대한 브루흐의 명작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작품들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작가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내게는 위대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셔도 그분의 작품들이 위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게 아니에요. 또 그 작품들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 위대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향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다 해도 내게는 위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위대하심을 누리질 못해. 그래 놓고 입으로만 위대하대. 그건 위대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절대로. 또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하고 말해도 그분의 작품들인 성경 말씀들의 위대함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 크고 넓고 깊은 도량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그 파워를 덕보지도 은혜 입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면 그건 헛소리고 거짓말이에요. 제발 성경 말씀들을 거짓말로 만들어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신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활동으로 나타내고 은혜 끼치는 그분의 작품들, 그 작품들이 내게서 멀다면, 그 작품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렇다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성경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보지 못할까? 성경 말씀들 속에서 그 다이내믹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뜻, 마음, 생각을 실감하지 못할까? 성경 말씀들로 발현되는 그 파워를 왜 발견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깊으신 도량에 파묻히지 못할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입으로만 말할 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역작이다, 불의의 명작이다 라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치를 몰라요. 웬디 워홀의 그림을 보고 포스터 상업 광고 그림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감상하지 않기 때문에, 탐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감상하지도 않고 탐색하지도 않을까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아무리 훌륭해도 제가 벽에 걸어놨던 그 정말 고급 그 카렌다만큼 제대로 인쇄를 못 해놨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작품이 저에게 어떤 감흥을 주었겠어요? 성경을 건드려 놓으면요, 성경에다 개치를 해놓으면 아무리 좋은 그림도 개치를 해놓으면 버려놔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역본들이 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오늘 111편만 예로 들어서 앞으로도 때때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비교해 보세요. 여기 옷자가 있고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난 거는 좀 죄송해요. 제가 급히 찍느라고 새벽에 그렇게 됐어요. 역본들이 성경 원문을 개치를 해놨어. 변조시켜버렸어. 오래전입니다마는 한 20년 전입니다. 20년도 넘었네 벌써.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데 그라치에라는 성당이 있어. 가톨릭 성당. 거기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밀라노에 갈 때마다 제가 지하철을 메트로를 타고 거기를 갑니다. 그 그림을 보러. 근데 어느 해부턴가 폐쇄해버렸어요. 왜? 그 그림을 복원하느라고. 너무 세월이 지나서 그걸 복원하느라고 현대 화가들이 가진 노력을 다해서 복원하느라고. 그래, 그게 제 기억이 옳다면 한 5년 계속된 것 같아요. 그런 뒤에 또 들렸더니 그때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옛날에 그냥 너덜너덜 떨어져 나간 그림보다 훨씬 못해요. 새로 만들어 놓은 게. 개치를 해놨어.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유언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옛 유언장, 새 유언장. 하나님의 유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온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내게 유산으로 준 것은 오직 성경 작품이에요.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역작이라는 사실을 역본들이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작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 말하는 부분 단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시편 기자는 여기 2절에서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작품들 이렇게 말하고 3절에서는 장엄하고 장려한 그분의 역작,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불우하다. 그림에 담고 있는, 작품에 담고 있는, 성경에 담고 있는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성경 말씀 속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단 말이야. 그게 불후야. 왜? 성경 말씀들 자체가 역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낡아지질 않아, 성경 말씀들은. 그렇다고 3절이 말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경이로운 작품들이라 그랬어요. 5절에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그 작품들, 즉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한다고 6절이 말씀해요. 그리고 이방을 유산으로 주시려고, 즉 오는 세상의 그 미래의 복은 물론이고 이 생에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시려고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이. 그리고 7절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 작품들, 즉 성경 말씀들은 곧 진리여 법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란 문자 그대로 참된 이치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참된 이치란 곧 생명을 말해요. 생명을 주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법도, 우주 질서, 세계 경영의 대법칙, 이걸 법도라 그래요. 무엇이 그러함 같이 그러하게 만드는 것, 내가 지금 이러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드시 되도록 하는 법칙,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어긋남이 없어요. 인간은 자꾸 거기서 어그러지려고 그러죠. 그 법도를 하나님께서는 길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법도대로 살아라. 세상의 이치가 다 하나님의 법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법도에서 역행하려고 그러죠. 벗어나려고 그래요.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달이 지구에 떨어질지도 몰라. 대폭발의 재앙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법도 때문에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전 인류가 이번에 멸망하고 말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법도가 우주 질서를 지탱해주고 있고 세계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이, 놀라지 마세요. 그 권능이 하나님의 계명들, 즉 성경 말씀들에 있다고 7절이 말씀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누구 덕입니까? 뭐니 해도 의료진들의 지혜 덕이고 의료진들의 충고를 순순히 따라준 사람들의 지혜 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전 세계 의학계와 약학계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대주는 금융계나 재벌들의 지혜 덕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10절 시작.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인즉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명찰이 있나니 그분의 선양되심이 영원하도다. 예. 이 모든 지혜가 의도적이든 고의적이든 불고의적이든 또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못하든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면 거기서 얻는 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시편 11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으로 주신 작품들이라는 것은 오늘 저희가 처음 알게 되었고, 또 그 작품들 속에,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하심이 또 그 말씀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병든 자 병 낫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탐색해야 되고, 가난한 자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성경 말씀들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 저희가 오늘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몸으로 체험하고 실상을 해서 향유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탐색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